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큰 영광과 권능, 큰 권능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임을 믿으셔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 갖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날이 더욱더 큰 은혜의 날이요, 그날이 회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권능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네. 오늘 성경에는 삼가라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보면 무섭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지금 곳곳에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주에 사는 분들은 더욱더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언제든 전쟁이 나면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파주 지역이죠. 그냥 군 생활을 6년 동안 했던 저로서는 이렇게 파주로 오면서 또 파주에 이렇게 지내면서 항상 생각해요. 야, 저 북한이 이렇게 가깝다니. 차 타고 가다가도 볼 수 있고 또 조금씩 더 이렇게 길들도 다 이름이 신기해요. 뭐 통일로니 자유로니, 학교 이름도 통일초등학교, 자유초등학교 뭐 이런 그 이름만 들어봐도 야, 얼마나 북한하고 우리가 인접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지금 세계 속에 엄청난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또 수많은 재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성경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말 성경으로 봐야 조금 더 확실해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 안 될 곳에는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붕 위에 있는 자들, 밭에 있는 자들, 알배자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은 큰 환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3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2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또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괜찮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묵상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금요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 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하실까 하는 묵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는 중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자여,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저를 하루 종일 멍하게 만들었어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십자가와는 너무 멀리 우리 주님은 이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는 지기 싫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죠. 깨어라, 근신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부활을 소명하며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도래할 하나님의 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은 큰 환난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은 우리 주님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그때 큰 환난 후에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환난의 때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세상의 미혹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믿음을 지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부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고 불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는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 다시 말해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이제 여러분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부탁을 드린 것처럼,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공격할 겁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데 예수인 것처럼, 또 가짜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난리를 친다는 거죠. 가끔 현혹되지 않을 수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겸손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과는 비할 바 되지 않는 백마를 타고 오는 어떤 사람의 모습.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휘황찬란한 무언가로, 눈에 보여지는 그 무언가로 미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좁은 길 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이렇게 쭉 보면서 교회에 방문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등록도 하고 또 막 새벽에도 예배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뭐 시어머니가 못 가게 하고 남편이 못 가게 하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 그런 말들은 너무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나 신경 써. 난 교회 가야겠어. 난 그곳이 은혜가 가장 많거든. 나는 꼭 가야겠어.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이라고 믿거든. 억울하면 당신도 교회 와. 뭐 그래가지고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미혹이나 그런 유혹이나 또 많은 박해들을 받아보았을 것이고, 또 지금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런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그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대로 비춰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마주할 때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수고했다, 애썼다,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는 쉬어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베푸실 그 신비의 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좋은 날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촌중앙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영광,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실 그 은혜들을 더욱 많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버릴 거 버리고, 제가 금요일날 그랬죠? 언제까지 고집 부릴 거냐고. 안 꺾여요, 안 꺾여. 그냥 예배 좀 잘 오라고 해도 나는 오직
원타임 크리스찬, 주일 하루 그 1시간만 가면 된다고 고집부리는 분들도 많고, 무슨 새벽 기도입니까? 무슨 수요 예배입니까? 무슨 금요 기도회입니까?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더 애써 주십시오. 뭐 여러분 예배 안 나온다고 제가 미워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배 자리에 있더라면, 예배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또요, 이 예배 자리에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힘쓰는 거죠.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 1시간 앉아있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고,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없으니 애써서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기 뒤에 저희 장인 어르신이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선교 현장에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이제 구급차로 실려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진찰을 해보고 하니까 뇌 종양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더 이상 커질 수 없는 만큼 커졌다고 해요. 그리고 진료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이 얘기는 처음 들을 거예요. 수술하면 죽으니까 수술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신앙이 없는데 어떡하지? 였습니다. 그래서 그제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장인 어르신이, 아버지가 수술이 잘 돼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막내가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 믿음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십시오. 의사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수술을 해도 얼마나 살지 장담할 수 없다고. 어떨 땐 6개월입니다. 어떨 땐 1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오늘 학습을 받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가을에 세례까지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살고 있지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환난의 날이기도 하고 은혜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날이 가장 큰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강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주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큰 부흥의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암 때문에 고통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신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활주일 감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위에 서서 열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